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먼저 복음인데요. 이방인들이 그냥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듣고 할 수 있는 우리 주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일 텐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기쁜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그렇게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이겠죠.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의 과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복음은 어떤 측면에선 그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또 풀어서 우리가 혹시 질문을 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 시작점에 불과한 정도의 설명이라고 보여지죠. 복음은 그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실질적인 내용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이런 것이 창세기에도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그 다음 그것을 살로 메꿨다 했을 때 그 살이라고 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어떻게 물론 살이라고 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육체의 살이라는 뜻이 있지만 똑같이 바사르에서 유래된 이 단어의 의미가 왜 하필이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일까? 그렇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 기쁜 소식은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탄생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거하게 하는 그런 소식,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요즘에 한참 성막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다들 안 보시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가 더 많이 있겠지만 번제단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적 삶, 이것이 나 스스로는 죄성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처럼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남들은 입냄새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지, 그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마 자기도 알면 힘들어서 못 살겠죠. 뭐 여러 가지 배려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다 알 수 있을까? 죄에 대한 정의나 의미조차도 교회 내에서 아직도 정의되지 못한 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는 선명한 복음, 그리고 정말 선명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육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거듭난 성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과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는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전환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잘 조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시험이 있기 때문에, 회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번제단에서 우리의 확실한 마음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아들인, 이전의 삶이 죽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합하면 거듭남이라고도 하지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이전의 삶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수많은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은 혼재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사단을 같이 혼합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명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일이고 내면의 감각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내면의 영적인 존재감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패턴에서 스스로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 앞에 우리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전의 삶으로부터 구출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많은 은사들,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마다의 모든 영향력들과 그런 능력, 다스림의 유익들, 이런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의 실제를 저는 당연히 바울이 증거했고 전달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이런 유익을, 영적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대화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감각하는, 느끼는 그 순간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존재이고 그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음성의 기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관심사조차 그분을 교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심사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광범위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기뻐진다든지 소망이 넘친다든지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 된다든지 알 수 없는 힘들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복음이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곧 오늘 제목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할 텐데, 엄청난 응축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에 이루신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구원의 실질적인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이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독하게 예수 밖에 있었거든요. 지독할 정도로 밖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서 그가 걸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꾸로 달렸는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편지마다 굉장히 많이 써준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뜻과 일치하는 삶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일치된 어떤 연합체로서도 이해할 수 있죠.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있고 동의되며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 된 것과 같은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연합해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라도 금등잔에 살구꽃 형상을 만드신 이유가 말씀을 지켜 뜻을 이루는 것, 말씀을 지켜서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지켜 이루신 분이고 그것만이 가장 진리의 중심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듣는 대로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순종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공급받는 그대로, 그분의 감각 그대로를 공급받아서 그분의 지식과 또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함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연합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후사라는 말을 찾아보면 상속자란 말이거든요.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이것은 획득, 세습, 재산, 유업. 클레로스는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클레로 노모스라고 하는 데서 파생되었는데 클레로 노모스입니다. 이것이 클레로스는 획득 재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로 노모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모스가 여기 붙었다는 걸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모스는 성령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그 법, 그죠? 법규, 법, 율법,
이렇기도 하고요. 원리,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원리 혹은 말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후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 혹은 이런 원리를 획득하다 혹은 그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다, 이런 원리를 세습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세습받은 그런 사람들을 상속자, 후사라고 말하는데, 지금 본문에서 그럼 세습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세습받았죠? 라고 물을 수 있죠. 세습 내용이 9절부터 저는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몇 번. 비밀은 신비, 비밀 그런 뜻이긴 한데,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오이코스하고 노모스하고 또 합성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이코스는 거주하다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 율법, 원리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 원리가 우리 안에 거주하는 신비, 비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오픈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드러났다 이 말 뜻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원리, 이런 말씀이 거주하시는 이 신비함, 이런 것들이 빛나게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금등잔을 말씀드렸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것, 이루는 그것 자체가 빛으로 표현되어서 일제히 올리브유를 순수한 올리브유를 넣어서 전부 등잔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그 빛됐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여지고요. 10절 보면 저는 이걸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도 이런 공동체, 이 교회로 보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당 또 이런 조직을 교회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 부르심을, 비밀의 경륜, 그 후사가 된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그곳에 세습되어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으로 말씀을 지켜 이루어가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주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정사와 권세가 이게 의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면요. 한번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정사라는 건 통치자란 뜻인데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라고 하는 이 시작이죠. 모든 것의 아주 첫 시작이거든요. 모퉁이 돌 이런 것들은 아르케 시작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집을 성전을 지을 때 맨 먼저 노인은 모퉁이 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처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직위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 통치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우두머리란 뜻도 있지만 시작이란 뜻도 있고 태초도 있어요. 그러나 주권, 원리 이런 뜻이 또 있거든요. 또 권세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여지없이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힘입니다. 능력이란 뜻이고, 이게 능력이란 뜻이 있다 보니까 군주라고 하는데 쓰인 적이 있었어요. 군주. 그렇지만 대부분은 능력, 특권, 영향력, 자유, 권위 이런 데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인화한다기보다는 이제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후사가 된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런 주권과 원리와 능력과 특권과 영향력과 이런 자유와 권위들,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많은 원리와 영향력들을 후사로 주셔서 세습하셔서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서 감각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며 연합체로서의 어떤 공동체죠. 연합체로서 성도들을 그렇게 높이시는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시작하신 일이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된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를 복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실은 원문에 보면 예정이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없거든요. 예정이란 말은 없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라고 하는 건 프로데시스, 진설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프로티데미아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전시하다, 앞에 놓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사람들도 이거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전화도 그렇고 멀리 떨어지면, 요새는 전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기도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놓고 끝없이 영원히 이야기하는 관계. 이게 사랑의 대단한 특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문에는 프로데시스 포이에오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보다는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앞에 놓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기 앞에 놓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복음에다 꿰어 맞추는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또 주께 묻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6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이제 아시겠죠? 가 되고, 지체가 되고, 지체 몸된 교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한 아들로서,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각자 또 각자의 존재감을 갖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끝없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등잔도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에 한 덩어리를 45kg, 뭐 34kg, 어떤 때는 사실 달란트가 20몇 킬로짜리, 그러니까 이게 좀 화폐다 보니까 그런지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걸 어떻게 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멋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포도나무 이야기나 금등잔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육신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어준 바 되어 버려지기도 하셨고, 우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우리와의 사랑을 이루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없이 어떤 생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날 의사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며 함께 우리의 영을 돕고 계시는 이 사랑의 놀라운 끝없는 헌신 앞에 나는 나대로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도이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절대적이며,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사랑을 뜻하는 거지 어떤 기능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이것도 정말 크고 멋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습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는, 결국 이런 것들도 참 바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죠. 멍에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놓여진 일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천국에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은 그저 사랑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할 일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또 원해서 멍에라고 하는 비유도 많이 우리가 잘 알죠.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지금 전했던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순간마다 자기 생각이 이끄는 삶을 발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지체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경계심 없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면 자기 주장적 옛사람에 대해서 청산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이미 찾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감각하기만을 원하는 가난함만 있다면 모든 것들은 정말 빅뱅처럼 파생된다고 봐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만들어져 나가는 급속도의 확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청년들도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줄을 알겠어요. 주님 앞에서 절 보고 증인스라고 하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충분히 터진 다음에 이미 발생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치리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는 종교성의 어떤 그런 공존되는 온전히
주님 주장하심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사랑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어요. 이런 걸 제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잘못 받아들일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특별히 뭐 예화를 들 만한 뭐가 없어서. 근데 우리 서희가 이제 8월이면 시집을 갑니다. 그렇죠? 신랑도 하나님이 잘 보존했다가 서희 옆에 잘 붙여주어서 신랑 될 우리 여한이도 진짜 잘 하나님이 아직은 제 마음은 그래요.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들어갈 집을 좀 고쳤어요. 고쳤는데 상가 아파트 상가에 인테리어 하는 집이 두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될 분이죠. 시아버지 그분 아버님께서 공사비를 호쾌하게 탁 해주면서 직접 발로 뛰셔서 그 상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두 집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집을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덜컥 이게 사고가 난 거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저하고 어쩌다 얘기를 하다가 야, 그거 나한테 왜 얘기 안 했니?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거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려다가 서희는 넌 아영언니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영이도 내가 가르쳤어. 그래서 아영이 인테리어 전공할 때 학교 다닐 때 숙제도 내가 해줬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안 들으니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엉터리에 세상 엉터리 아직도 이런 엉터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속이 많이 상할 거라고요 아마. 근데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분하고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막 돈 더 달라 그러고 막 해놓은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뭐 딴 집 해놓은 거 이게 한번 보라고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보라고 그랬는데 딱 가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판도 제일 얇은 걸 그냥 비닐 장판 깔아놨는데 이게 우두두두해 갖고 세면을 이 바닥이요. 양말 신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죠? 마감을 할 때 레미콘으로 해서 원래 좀 질게 해가지고 쫙 수평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야 마감을 뭘 장판을 깔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도 제일 얇은 장판을 깔아놓으니까 이거 어떡하니 좋겠니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장판이라도 그 사람이 계속 두꺼운 거로 좀 바꿔달라 그래라. 그래서 두꺼운 걸로 바꿔달라 했더니 그런 건 어린이집에서나 쓰는 거지 누가 그런 거 쓰냐고 또 이래갖고 잘 모르니까 계속 휘둘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서희가 제가 하남시에 애들 그 회사 공장에 있는데 갑자기 하남이라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어디냐 했더니 타일집이에요. 타일 가게. 갔더니 그 사장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일도 어딘가 전화를 해서 뭐 샘플 뭐 이런 거서부터 뭘 하나 봐 이게 오더를 주고 거기서 공사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걸 엿들었대. 그래가지고 어디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나 봐요. 이렇게 상호를. 그래갖고 검색해갖고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보고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같이 또 일일이 또 골랐어요. 근데 아직은 안 끝났을 텐데 보면 이렇잖아요. 자칫 이런 흐름들을 보면 잘 모르니까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흐름에서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은 돈대로 뺏기고 공사는 공사대로 중단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치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죠? 중간에 나를 만났어. 그러면 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그죠? 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이 아직도 굉장히 판단 기준에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류가 있을 때도 주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잘 되면 주님한테 감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도 또 어떤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최소한 그 정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쁜 X죠 거의 그죠? 그렇게 되고 억울하고 돈대로 나가고 마음 상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병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딱 머리가 돌아가고 그죠? 또 얘기하면 또 의심도 좀 해야 되고 또 이건 쟀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피곤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자기 시도가 더 어찌 보면 또 복합적으로 원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냐 저런 일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잃었는가 돈을 좀 벌었는가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공사가 잘못됐는가 좋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 하는 것 성공하느냐 무슨 뭐 이렇게 파산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신 주님에서 내 마음에 유격이 없었으면 하는 것뿐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후사 세습 재산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걸리고 또 명예적으로 또 아니면 형통함으로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습된 걸까요?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지 상황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의 유익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돈이 엄청 많으면 행복할까요? 혹시 행복하게 느낀다고 해도 인생은 정말 짧아요. 죽음 앞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상당하게 기본적으로 많은 고정관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잘못 스스로도 용서를 못할 만큼 또 후회하게 되고 주님은 간 곳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창세 이전부터 사랑하신 그 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후사로 지체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함축적인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각을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관심사를 많이 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라도 어떤 상황에 제발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드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시각을 느끼게 돼요.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이전에 나를 견인했던 수많은 세력들은 영향력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허구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 여태까지 나를 견인했던 가치관이나 의미를 대체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야말로 권세들이고 영향력들이고 원리이고 지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으로서 표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의롭고 빛난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감이 드디어 실현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고 우리는 모두 그 방향성 때문에 모였고 지금까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어 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인테리어 할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 마지막에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 무슨 약속이죠? 이제 구원의 약속이죠. 생명의 약속이죠. 이 구원은 또 뭐죠? 단순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란 얘기죠. 이 구원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에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엄청난 소망이었음은 물론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는 정말 엄청난 사랑의 극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고하고 어떻게 순간마다 또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며 그 사랑을 확증하듯 이루셨는지, 이런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오래된 약속 율법이 있지만 신약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경이로운 사랑의 이 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보고 끝없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뭐 교회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종교생활 이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어 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확정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주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끝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건 생명이거든요. 사랑을 주기를 원했다. 다 맞죠. 예수님을 주기를 원했다. 맞죠. 성령의 약속, 성령도 맞죠. 그러나 함축해서 귀결해서 말하면 결국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 생명은 잔치와 같아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의 영적인 존재감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유익이 또 있겠지만 어쨌든 이 생명의 약속은 우리는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감각하지는 못해요.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버리는 하늘의 많은 이런 영향력들과 또 지식과 지혜와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소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셔서 후사로 삼으신 거죠. 상속자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셔서 성경도 구약, 신약, 오직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동기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날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잘 정돈된 하나님의 또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획득된 많은 가치관이나 의미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어느 정도 합해 있다고 해도 혼재된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나는 없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전한 가난한 아무것도 없이 가난은 하나도 없잖아요. 온전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 생명인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또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복음의 사람인가? 나에게 복음이 이루어져 있는가? 또 나는 비밀의 경륜을 획득했는가?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었는가? 지체가 되었는가? 또 약속에 진정 참여한 자가 되어 생명을 얻고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기를 소망하고 또 행복해하는 성도로서 영적인 존재감을 갖고 내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면된 조명해 보아야 할 마땅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충은 없습니다. 대충은 세상도 없거든요. 그렇죠? 하려면 해야죠.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망설인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자이든지 시험 중에 있든지. 회방 아니면 전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오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모르고 있다면 저는 미련한 다소 처녀라고 밖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이 10명이 서 있어도 무엇이 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똑같은 위치인 것처럼 똑같은 부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서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 이전부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영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한시적인 짧은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이 짧은 육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 마치 텃새가 되어서 땅에 있는 당장 먹을 것만을 생각하는 결국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인 것과 같은 시험들이 나의 걸음마다 나의 인생에는 나의 삶에는 없는 건지 나는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건지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들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또 후사답게 하늘의 많은 원리들로 우리를 위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당연히 매일 순간순간 느끼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혹시 놓쳤다고 해도 아직은 내 생각이 난무하다고 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부자라고 하는 건 마음의 문제지, 그죠?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유의 이유, 단순 소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 부자도 부자죠. 근데 그런 부자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얘기입니다. 마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고 봐요. 물론 조금 아직은 갸웃하는 사람이 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음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건 이젠 회방에 대한 분별입니다. 순간마다 놓치지 마세요. 순간마다 주님을 놓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간도 버려지는 시간일 뿐이지 않습니까? 오직 후사답게 내가 많은 것들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다스리시는지 평정하고 또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칸의 감각과 기대감을 갖고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소망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감으로 인도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같이 존재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디 우리는 육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육은 오직 영적인 전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소망하시고 약속하신 이 사랑의 생명을 정말 충만히 함께 누리며 빛처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죽고 나서 육신을 벗고 나서 천국에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직도 세상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화답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